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장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절부터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로 승리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을 주시고 성경 속에 담겨주셨던 완전 복음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가려진 것, 또 비닐 같은 것 오늘 벗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와 마음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진리와 승리의 복음입니다. 오늘 25장 한 장을 다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4장에 보시면 14절, 15절, 21절에 바울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랐습니다. 그 이단이라는 도가 자기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21절에도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직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난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외치고 다녔던 것은 십자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왔던 게 1번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바는 우리를 계속 어디에 가두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에 가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어서 무덤에 갇히고 나에게 머물고 내 수준, 내 기준에 갇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시 공간 안에 꽝꽝 묶이게 만드는 것. 이거 누가 하고 있는 일이라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은 성경대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절대로 우리 수준과 현실 가운데 갇히거나 묶이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은 갇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자유한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오늘 나를 가두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성경대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많이 이렇게 묵상했는데 그 뒤에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 28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 28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게 우리가 대부분 그러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도의 십자가는 궁극적 십자가도 있지만 묵시적 십자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 29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여정을 주셨다면 진짜로 누구만 공경하게 만드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만 공경하게 만드시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여정을 통해 누구만 공경하는 자로 만드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공경하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 58절에도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생명이 있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떡을 마시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를 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거라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갇히지 않고 현실에 갇히지 않습니다. 또 고린도 10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7절 성찬식은 1년에 한두 번, 뭐 부활절 때 또는 추수감사절 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먹고 마실 때 너는 누구에게 참여하고 있다고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은 나와 상관없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눴던 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렘넌트들을 어디로 이끄시더라? 나띵, 절대 불가능으로 이끄시더라. 어떤 사람도 나띵의 자리에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나띵의 자리에서, 절대 불가능의 자리에서 뭘 경험하는 것이죠? 절대 가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런 일이 있을까, 때로는 가슴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보다 누가 더 크시죠? 나보다 성삼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현시보다 누가 더 크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사실은 요만큼도 불신할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알고 먹으면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배웠던 복음이 그래서 의와 절제와 심판, 오늘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모든 사단의 권세가 끝내는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벌, 영복으로 나눠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24장이 바울을 통해서 선명한 복음이 유대인과 총독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 넘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시겠지만 벨릭스가 2년 만에 어떻게 됐죠? 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2년 만에 바뀌어서 다른 총독이 왔습니다. 그 총독이 오늘 이제 이 25장의 주인공이 바로 베스도라는 총독이에요. 그리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을 때 누가 문안 인사로 왔죠? 아그리빠 왕 2세와 베니게인가요? 여자가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유대인들은 앞전에 읽어보니까 뭐라 그러죠? 예?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상소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고소할 수 있도록 재판에 세울 수 있게끔 해달라고 베스더가 오자마자 했던 말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번입니다. 성도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는 다릅니다. 분명히 베리스가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말씀 들을 때 마음은 두려워 떨었는데요. 거기서 회개를 하고 예수 영접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내가 틈이 있으면 누구를 부르리라? 너를 부르리라.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틈이 오더라는 것입니까? 안 오더라는 것입니까?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베리스는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냐면 결국 뭐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냐면 돈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치채셨겠지만 왜 벨리스가 베스도로 총독에 갈아치웠을까요?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벨릭스가 당연히 못했기 때문에 갈아치웠겠죠. 오늘 베스더가 오자마자 어디를 쫓아가죠? 예루살렘에 쫓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총독이 오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로마 총독이 와서 총독이 하는 일이 뭐죠? 예? 그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세금 걷는 거. 그다음에 행정은 분봉왕이 하는 거고 세금 걷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죠? 경찰, 폴리스 하는 거, 안정, 안보, 이게 바로 이제 그 총독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간다면 예루살렘 갔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목숨 걸고 테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총독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늘 가이사라고 하는 자기들의 군대가 있는 그 지역에 머물기 원했지 예루살렘에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베스도 오자마자 어디부터 갔죠? 바로 예루살렘부터 갔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바로 유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짐작하겠죠. 벨릭스가 왜 쫓겨났을까요? 벨릭스가 왜 쫓겨났어요? 유대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의 마음을 왜 잊어버렸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착복하기 위해서 왜 돈 같은 거 착복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정해진 세금보다 많이 얻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 그렇죠. 바울을 자기들에게 안 돌려주는 거예요. 바울을 한 번만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가이사에 있지 말고 거기 감옥에 있지 말고 한 번만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우리가 상소하고 한 번만 당신 앞에 재판을 치른 다음에 아니면 돌려보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24장 공부했잖아요. 40명이 금식기도 하면서 누구를 죽이려고요? 오는 길에 매복을 하고 있었다고요? 바울이 오려가는 길에 매복하고 있어요. 오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베스더가 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오자 했던 얘기가 세금 안정화, 예? 민생 안정화, 이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가장 먼저 유대인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바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1절, 2절, 3절 읽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했던 게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가장 많이 혈안되어져 있는 안건 중에 하나는 누굴 죽이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는 겁니다. 왜 바울을 죽이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얘기하기 때문에요?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자고요. 베리스는 일단 지나갔으니까 뭐 돈 때문에 그래서 치더라도 유대인들은 지금 뭐 때문에요? 그 바울 하나 죽이기 위해서
베스더가 오자마자 가장 먼저 베스더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바로 바울을 자기 편에 보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의 사람이에요. 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무덤에 가두기 위해서라면 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모습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 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헬라 종교보다도 더 무서운 종교, 이방 종교보다 더 무서운 종교, 자기 몸을 긁고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이방 종교보다 더 무서워지는 게 바로 유대입니다. 이게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종교의 무서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신앙들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복음이 뭔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왜? 유대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법의 사람들이 법까지도 버리고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신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누구도 죽이더라.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그 마지막 한 사람 바울을 죽이는데 모든 현안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종교의 민낯이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있었죠? 아까 베스더.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스더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어디부터 가는 거였어요? 예루살렘부터 가는 거였어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막 작전 짜가지고 어디 갔다 왔죠?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미군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곳을 자신이 갔다 오는 건 처음이라면서요. 미국 대통령이. 그렇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곳에 자신들이, 군대가 주둔했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백부장, 청부장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있긴 있는데, 어쨌든 위협을 무릅쓰고 갔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뭘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한번 이 붙잡은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죠? 몸부림을 추고 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유대인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그래도 법이 있는데 이제 머리가 보여요. 로마 법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니까 가이사라와 이제 고소해라. 그때 진짜 왔어요. 왔는데 그때 베스더 같은 말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베드로 보고 너 9절에 보니까 너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만 재판받고 와. 그러면 이제 자기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질 것 같거든요. 살짝 회유했는데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아까워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나왔잖아.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에서도 복음 증거해야 돼요?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아니라 철저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23장 24장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그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스더를 보면서 이러면 어떤 것들이 보여지나요? 베스더를 보면서, 그렇죠? 똑똑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질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경질되지 않으려면, 이거 붙잡은 기회를 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자기의 무능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마침 아그리빠 왕이 왔어요. 총독과 왕이 있어요. 누가 더 높아요? 왕이 높아요. 근데 실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세금을 걷는 군인을 지휘하고 있는 총독이 더 세였어요. 아그리빠 왕이 왔어요. 근데 살짝 실세는 자기에게 있는데 이 재판권에 대해서 누구에게 넘겨요? 아그리빠 왕에게 넘겨요. 그게 바로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온갖 치장을 하고 와가지고 바울 앞에 쓰고 제사장들,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데 두 사람 다 결론이 뭐였냐면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능스럽습니까? 재판관으로 왔는데, 총독으로 왔는데, 왕인데 온갖 무능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어쩌다가 올라간 자리인데, 이 자리 뺏기지 않고 몸부림을 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얻을 수 없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스더는 2년 만에 죽습니다. 2년 만에 죽습니다. 바울 보내는 게 베스더의 역할이었어요. 2년 만에 죽어요. 부임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몸부림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보험, 또 연금,
상조해, 침묵해, 온갖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불러가면 그때 끝입니다. 우리 베스트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 없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나오냐면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와 같이 왔던 여자가 버니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완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문제, 내세 문제, 그 다음에 후대 문제 완전히 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그리빠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바로 헤롯 왕 손자고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를 야고보를 죽이고 벌레 먹여 죽었던 아그리빠 왕이 있었죠. 헤롯 아그리빠. 그게 바로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지금 영적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영적인 것이 계속 대물림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들이 지금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를 죽였다며, 아버지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르도로도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했죠. 본인은요 똑같이 바울을 죽이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과관인 것은 누굴 데리고 왔어요? 옆에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버니게 맞죠? 제가 지금 말 틀리지 않았죠? 네, 버니게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버니게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제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이 버니게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결혼을 몇 번 했냐? 앞에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지금 누구랑 같이 살고 있냐면 자기 오빠 아그리빠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여자가 어느 자리까지 간 줄 아세요? AD 70년에 로마 군대 장관 누가 왔냐면 디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 여자의 디도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첫째 말고 둘째 아내, 그죠? 처로 들어가는 여자가 이 버니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디토스가 로마 황제 10대 황제가 되거든요. 그때 황제의 아내로 등극했던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통이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 근친상간에다가 결혼을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했습니까? 전 모르겠어요. 요세푸스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이 가정 안에, 이 두 사람 안에 완전 짬뽕되어져 있는 거예요. 남자는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음행의 문제, 이 문제가 가정 내에 반복되고 있는 후대 문제, 내세 문제가 완전히 여기에 완전히 그냥 각인 뿔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좀 있습니다. 이 말씀 있는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나라도 동성애 부부를 보험을 통과시켜줬더라고요. 인정해 준 게 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한번 터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 후대들은 정체성 완전히 혼란되어져 옵니다. 그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앞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 사람들은 아까도 성경에 써 있어요. 치장을 하고 자기가 이제 재판장으로 세워주니까, 총독이 세워주니까 온갖 여자랑 이 남자가 치장하고, 그 치장하면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온갖 치장하고 나왔는데 이 아그리빠랑 버니게도 이 바울의 죄를 찾더라 못 찾더라,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영적인 문제를 몸부림을 치고 법까지도 버리면서 신을 숭배하더라도, 종교 가지고 숭배하더라도 결국 어디 앞에 머물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과 나띵의 자리에 머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여정 앞에 이 사람들, 이 세 단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22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자기들을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거실 때 제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12제자 중에는 아니고 무리들 중에서 있었던 제자 같아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 듣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제자가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눈이에요.
죽은 자를 누가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럼 염라대왕이? 아니면 누가 오죠? 까만 옷 입고 있는 사람 누구라 그러죠, 우리가? 예, 그렇죠. 여기 죽어 있는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스도, 아그리빠, 벨릭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장가도 하고 십도 가고 장사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뭘로 지금 간주해 버리십니까? 죽어 있다라고 간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인 눈을 열고 이 땅은 죽어 있는 것이구나. 저는 말씀 전하면서 그러면 죽어 있다 맞다, 죽어 있다 살아 있다 이거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와야 되냐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좀 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정말 죽어 있는 게 맞다면 그 땅을 정말로 죽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영혼을 주세요. 아직까지도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도 한쪽은 베리스처럼, 한쪽은 버니게처럼, 베스도처럼, 한쪽은 아리가바처럼, 한쪽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제 모습. 죽어 있는데 나는 왜 죽어 있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죽어 있는데 왜 나는 죽어 있는 것을 기대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제 마음에 너무 애통함을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왜 저는 죽어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까? 제 마음에 애통함을 주시고 영적인 사실을 주시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여우도 굴이 있고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네,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주님께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제자로 쓰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다민족 사역이 있어서 이제 갔다 왔는데 일찍 갔다 왔어요. 왜 일찍 갔다 왔냐면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자매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매 하나 때문에 우리 여러 명이 가서 말씀 운동하니까 뭔가 불편했는지 이 자매가 이제 우리 야곱 전사한테 연락이 해서 자기 예배 못 드리겠다고 말 좀 잘해달라고 이제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갔다 왔는데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다민족 문이 닫힌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냐면 그래 우리 계속 기도하자. 그럼 제가 자료 같은 거 몇 개 준비해서 우리 집사님 드리고 했고 집사님이 같이 일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또 우리 야곱 전사님 시간 있을 때마다 전화해서 메시지 주고 계속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거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지 저는 다민족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이 현장을 둔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 정말 내게 있어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뭔지, 나는 정말 예수를 말로만이 아니라 따르는 게 맞는지, 오늘 새벽 예배처럼 그 동전 감옥을 부수고 천구 창구를 소유하고 있는지, 보좌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393을 소유하고 있는지, 플랫폼 망대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지, 기대의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사실의 원리를 나는 정말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기대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내교회는 1년에 한 번 십자가 말하고 1년에 한 번 부활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365일 십자가 부활만 말하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사순절 기간에는 왠지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좀 이게 느리고 좀 약간 좀 우울하다고 할까요? 그다음 갑자기 부활절 되면 완전히 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부활하셨네. 그리고 또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날마다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나는 없습니다. 그 돈 감옥은 완전히 오늘도 깨트려졌습니다. 폐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천국 창구로 완전히 재천주된 줄 믿습니다. 이건 날마다 누리신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누리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의 1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할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이는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아무 문제 없는 거, 이거 우리들이 물론 원하는 모습이고, 이 땅에서 베스더가 원했던 거, 아르그바가 원했던 거, 그런 모양으로 잘 되어지는 거, 그거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만 그게 복음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불시험도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 다민족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선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고, 근데 우리 또 집사님이 아직 결정난 건 없지만 우리 몽골, 아까 자매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이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 다민족 문을 계속 여실지 우리가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2번 보십시오. 빌립보 3장 7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불시험은 이거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율법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더 이상은 베스로처럼 자신의 실력과 아그리바처럼 영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예? 유대인들처럼 종교에 머물지 않고 정말로 율법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이 복음에 참여하십시오. 이 복음에 참여해서 그 베스도의 자리에서 부활돼 나오십시오. 아그리파 자리에서 부활돼 나오십시오. 우리의 종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서 완전히 부활되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번 골로새서 3장 1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니 이거 우리가 이거 골로새 3장 1절 4절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들 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5장 공부하면서 이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그러면서 십자가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낙심될 일이 오히려 힘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십자가에 참여시키시고 부활에 참여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구나. 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민족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맞는 다민족 사역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맞는 선교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팀도 계속 아마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선교팀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선교하는 팀들도 세워질 것이고요. 다민족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 우리 다민족 팀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썸밋학교를 위해서 온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정말로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진리가 오는 길은 뭐죠? 언약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에게 나타낼 자라고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인가.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죠? 임금들에게 나타낼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총독과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어떻게 옵니까? 언약을 따라서 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일날 이브회 때 들었던 말씀처럼 이 말씀 듣고 맞다 안 맞다 우리가 그 말씀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가지고 정말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말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 말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진리를 이끄는 분은 누굽니까?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갈래? 뭐 어떻게 할래? 바울은 한것과 같이 나는 가이사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위험을 피하려고 했으면 예루살렘에 안 갔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성령에 매여 성령에 충만하여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진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는 모든 성도가 우리 후대들까지도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수준을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진리의 결국은 뭡니까? 이 진리의 복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승리입니다. 유대인도 못 막습니다. 알고 있죠? 헤롯도 못 막습니다. 로마의 10명 형제도 이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주인공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도 정말로 마지막 때 완전히 승리한다. 100배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칠까요?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경은 바울이 죽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냅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더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정들 담대히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문제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종교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의 의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십자가로 끄집어내 주시고 부활과 진리와 승리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성취되어주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제주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 천명,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활의 사람, 승리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